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어떠한 재료와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의 뼈대가 되는 구조물인 널판과 기둥에 대한 말씀과 또 휘장을 통한 공간의 구분, 그리고 성막 내의 기구의 배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의 내용을 대략적인 그림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외벽은 널판을 만들고 그것을 연결하여 세우는 방식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15, 16절에 보면 이 널판의 재질은 보통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져 있는 조각목이고 크기는 세로 10규빗, 가로 1.5규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45cm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널판들을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각 널판에는 정확한 모양은 모르겠지만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요철 모양을 만드는 그런 촉을 내도록 했고 이것을 통해서 널판과 널판을 더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각 널판의 아래쪽에도 촉을 2개씩 만들도록 하고 각 촉에 연결되는 은받침을 만들게 했습니다. 즉 은으로 만든 받침 2개가 널판 1개를 떠받치는 그런 구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이 각 널판에 금고리를 달게 하고 또 26에서 28절에 보면 그 고리들의 띠를 연결하여 각 널판들이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띠도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게 했고
또 한쪽에 5개의 띠로 연결하는 그 중간 띠는 널판 속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한쪽 벽면 전체를 잇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에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널판을 북쪽과 남쪽에는 20개씩, 그리고 뒷면에 해당하는 서쪽에는 6개로 연결하도록 했고, 서쪽 면의 양 모퉁이에는 널판을 하나씩 덧대어서 더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높이는 약 4.5m, 그리고 폭은 약 4m, 그리고 길이는 약 13.5m 정도 크기의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오시면 본당 친교실 왼편에 칸막이 교실들의 칸막이를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보니까 성막은 대략적으로 이 칸막이 교실 4개 정도를 열어놓은 그런 폭과 길이에 해당되는 공간이 됩니다. 물론 천장 높이는 훨씬 더 높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는 이 성막 안에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설치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도록 하셨고, 또 36에서 37절에서는 성막의 동쪽 끝에 기둥을 세우고 또 휘장을 설치해서 문을 만들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두고 그 위에 증거궤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상과 등잔대를 마주하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막 내부 구조 위에 어제 본문에 나왔던 성막의 덮개를 여러 겹으로 덮어서 성막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되었던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세상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특정하시고 또 이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공간에 스스로를 제한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셨을 텐데 왜 이러한 성막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유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이 성막을 설치했다가 또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의 세부 사항을 다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성막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여러 번의 설치, 해체, 운반의 과정을 거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의 부속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만드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규격이나 재질이나 연결 방식을 바꾸지 않도록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침들 가운데에도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목을 금으로 싸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금과 같이 순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야 함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된 성막 벽을 위한 널판을 만들고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의미가 시청각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저는 서로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폭 70cm 정도, 또 높이는 4.5m 정도의 널판들을 서로 튼튼하게 연결하고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공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자세히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고 또 바닥에는 은 받침을 놓는데 이 널판과 은 받침도 촉으로 연결합니다. 또 고리를 달고 나무로 된 띠를 5겹으로 연결합니다. 또 연결이 약할 수 있는 모퉁이 부분은 널판을 하나씩 덧대어서
연결이 견고해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이런 성막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설치할 때마다, 특히 이 널판들을 연결할 때마다 강조되어 리마인드 되었을 그 교훈은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됨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성막을 설치하고 유지했듯이 지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공간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널판들을 서로 튼튼하게 연결했듯이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긴밀하고 튼튼한 연결됨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긴밀히 널판을 연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더 연결되고 연합한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의 고백과 간증을 나누고 또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과 꿈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 섬기며 함께 일할 때 이 널판들이 촉으로 연결되고 띠로 묶여지고 은받침으로 잡아주듯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여지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격려의 띠로 묶여지고 또 서로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의 띠로 묶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한마음의 띠로 묶여지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띠로 묶여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널판은 다른 지체들의 널판과 잘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촉이 떨어져 나갔거나 고리가 느슨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팬데믹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여러분의 교제 생활은 어떠한 상태이신가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교제가 점점 약해져서 지금 혹시 나 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겨우겨우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아니신가요? 좁고 높은 이 널판들은 흔들림 없이 홀로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견고하게 서는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붙잡아 주면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장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주변에 연결이 느슨해진 분이 보이신다면 오늘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여 띠를 다시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미는 손길이 그 상대방을 세워줄 뿐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도 더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내부에 휘장을 설치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곧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생긴 증거계 덮개인데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속죄소는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 곧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는 공간이 바로 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자리이지만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하심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갔을 때 죽게 되고 말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이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었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제물이나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여전히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온전히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나타날 때 의로우심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휘장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임을 기억할 때 그곳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소의 널판들처럼 우리도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단계 더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내가 연락을 취하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임을 인지하며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성소 널판의 연결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특별히 팬데믹으로 소원해진 교제가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소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잘 보급되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최근 선교지에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캄보디아 시엠리 교회도 주로 사역하는 지역들이 코로나 레드존이 되어서 통행이 차단되고 생활과 사역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테네시 내시빌에서 열리고 있는 남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침례교회들이 모여서 사역을 평가하고 또 리더십들을 선출하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최동관 목사님 부부와 김준기 목사님 부부가 한인 침례교회 총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여러 교회 리더들과 또 좋은 교제와 하나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